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과 그리고 3절, 4절,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날마다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장에는 언제나 그 성장통,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죠. 거의 한 10년 전쯤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가 한참 자라고 있는 그 저희 큰 아이에게 좀 정기적인 운동을 좀 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이끌고 집 근처에 있는 피트니스 센터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멤버십에 대해서 구입을 하기 위해서 매니저와 상담을 했었는데요. 그 상담 중에 매니저가 저에게 한 가지를 제안을 했어요. 아이만 말고 저도 같이 하면 저의 멤버십 비용은 40% 디스카운트를 해주겠다. 그런 제안을 저한테 한 것입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저는 가급적 모든 일을 냉철하게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충동적인 구매는 잘 하지도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같이 사인을 했어요. 그 프로모션이 그날까지라는 거예요. 그날까지라는 그 매니저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게 더 라스트 찬스라는 이 말이 이걸 거부하기가 이렇게 힘들죠. 네. 아무튼 그 다음 저녁에 저는 그 피트니스 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우선 그 가벼운 좀 스트레칭을 하고 러닝머신 위를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러닝머신 뛰면서요, 그 느낌이 마치 제가 상당히 그 부지런하고 마치 그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팍 받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실내 사이클을 좀 탔어요. 역시 남자는 또 다리 근육이 또 있어요. 다리 근육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의 첫날은 사실 그렇게 마무리가 됐어야 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40% 디스카운트라는 놀라운 찬스를 받은 그 기쁜 마음으로 어느새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근처에 있던 로잉 머신으로 이번에는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저는 계속해서 레그 프레스, 체스트 프레스, 덤벨 그리고 바벨 막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수영으로 하루의 운동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여러분이 예상하듯이 저는 아침부터 찾아온 심한 그 근육통 때문에 며칠을 끙끙 앓아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숟가락만 들어도 아이고 숟가락을 들어야 했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성장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근육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식하면 몸이 고생한다고 제 욕심 때문에 제 몸이 조금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근육을 키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피트니스 센터에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실제 우리의 몸의 근육이 강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근육도 비슷한 방식으로 강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광야는 우리의 영적 근육이 강해지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과 시험을 경험하며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듣는 곳이 아닙니다. 때로는 혹독한 질책을 들어야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는 그 훈련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바벨을 들어 올릴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끌어당겨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그 위로를 경험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광야에서 배우다 9번째 시간, 우리의 영적 근육을 키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더 큰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 영적 근육이 필요한 겁니다.
더 큰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 영적 근육이 필요한 겁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곳이죠. 그리고 그 약속들 중에는요, 우리에게 좀 더 위로가 되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더라도 충분히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은 허락해 주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수준을 알고 계세요. 수준을. 예를 들어서 만약 그날 그 피트니스 센터에서 하나님이 만약 저의 퍼스널 트레이너였다면 60파운드 벤치프레스 밑에서 낑낑대고 있는 저를 보시고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턱으로 아니야 졌을까 하고 사인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건 저를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제 수준을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시험이라면 애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시험을 허락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우리의 시련이 이렇게 힘들게만 느껴질까요? 왜 우리에게 찾아온 이 시련은 언제나 좀 여유 있게 견딜 만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 안 되겠어요 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시련을 허락하실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더 큰 시련을 감당하기 위해 주시는 훈련인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무조건 우리를 좀 기쁘게 하거나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통장에 돈도 좀 들어오고 아픈 몸도 좀 치유가 되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난을 받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생일 선물로 고난을 받는다면 여전히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자신이 있으세요? 와, 고난이다. 신난다.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왜 하필 나야? 왜 하필 지금이야?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무도 몰라요. 정말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주님, 그냥 빨리 이 고난을 좀 제거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기계 속에 우리를 마구 던져놓고 세탁기 돌리듯이 돌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훈련받아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시련과 시험은요, 절대 아무렇게나 막 그냥 뭉쳐져서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아주 전략적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믿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도록 전략적으로 키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인내에 대한 하나님의 훈련 코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시련이 만들어내는 것이 있어요. 뭐죠?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우리 다시 근육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근육이 어떻게 강해지고 커지는 줄 아십니까? 원래 있는 근육부터 찢어져야 돼요. 원래 있는 근육이 손상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 찢어진 근육 주변에서 회복을 시켜주는 위성세포라는 게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단백질과의 합성을 다시 도와서
새로운 근육 섬유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의 과정으로 근육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 번, 여러 번 지속적인 반복을 통해서 더 강하고 더 큰 근육을 만들어낸다고요. 결국 찢어지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찢어지고 다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인내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내의 과정.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사탄의 의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의 영적 근육을 키우시기 위한 거예요. 즉, 우리를 영적으로 무장시켜 주시기 위한 거란 겁니다. 그러려면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반복적인. 덤벨 몇 번 이렇게 들고 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통 항공기 조종사들이 거의 한 6개월마다 매번 여러 상황에 대한 반응 훈련을 좀 받는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시뮬레이션 교육 같은 겁니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최악의 상황들을 설정해 놓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훈련을 좀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응급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비행기 타다 보면요, 갑자기 비행기가 난기류, 터뷸런스 만나가지고 막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 같은 사람은 상당히 두려운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술술 나와요. 어떤 분은 비명을 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종사들은 어떨까요? 태연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장되었기 때문에, 훈련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당장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어떤 큰 시련을 만나도 이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근육을 훈련받는 영적인 피트니스 센터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보다 더 큰 시련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은 누군가한테는 두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영적 근육을 훈련시켜 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마지막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게 영적 근육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게 영적 근육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여기에서 이 야고보서 1장 2절에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 시험의 목적을 제대로 좀 알라는 겁니다. 그 시험의 목적을. 여러분, 혹시 이 구절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막 기쁘게 여겨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멘. 그래, 내가 이제 시험 만나면 방긋 웃으면서 막 이렇게 다녀야지 하하하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그게 말처럼 쉽습니까? 그게 됩니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할 거예요. 설령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아멘 하셨더라도요, 마음 한편 쪽에서는 하고 불편함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아까 읽었던 우리 1장 2절에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기회라는 단어로 바꿔서 읽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할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기회를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어떻습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지십니까? 여러분, 고난이 기회예요. 고난이. 시험이 기회인 것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1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내는 광야 피트니스 센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훈련 코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기회로 여기는 자, 시련을 기회로 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또한 온전히 기쁘게 여긴다는 아까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를 인내하는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인내하는 사람으로 만든다. 여러분, 인내는요 그냥 무기력하게 버티고 있는 게 인내가 아니에요. 또는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우리가 인내를 얻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인내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거.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뜻은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인내가 주는 목적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시련을 주실까요? 와, 저 사람 성질 많이 죽었네. 그런 말 듣는 그런 참을성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만들어주신 겁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힘으로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누리고 실현하는 것이 삶의 의미고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광야에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 무엇을 진짜 사랑하고 있는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 역시도 저의 인생에서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났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제가 꽤 괜찮은 크리스찬인 줄 알았어요. 괜찮은 목사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표정이 너무 심각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저 괜찮은 그리스도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이 오니까요, 그 시험 앞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여러 번 봤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인간적인 꾀를 써서 그 위기를 넘어보려고도 했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시면 안 됩니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것은 저를 더 위선적으로 만드는 것이었고, 그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오히려 텅 빈 공허함 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베푸르신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저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진짜 사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미 영적으로 근육질이세요? 그래서 더 이상 영적 근육이 강해질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아직도 우리는 너무 쉽게 무너지는 사람들이에요. 훈련을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우리의 훈련은 너무나도 미약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영적 근육을 단련시켜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원하십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계신 사람들과 가장 깊이 교제하신다. 그는 우리가 순탄할 때보다 고통당할 때 더 가까이 다가오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요, 고난을 피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직면할 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서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영적 근육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반복되고 있는 나의 실패, 반복되고 있는 나의 고통을 절망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그 고통을 통해 우리의 영적 근육은 더 단단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소망이 내 눈앞에 사라진 것 같이 느껴지신다면 그 시간은 나와 하나님과의 둘만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조차 버리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지. 그러니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시련도 능히 이기도록 붙들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에 우리 하나님의 피트니스 센터에서 자주 얼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아유 장로님, 아유 목사님, 아유 지사님, 자주 얼굴 좀 봤으면 좋겠어요. 피트니스 센터 안에서. 그리고 볼 때마다 우리 이렇게 서로에게 격려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약속을 바라보며 한번 인내해 봅시다. 권사님,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약속을 바라보며 한번 인내해 봅시다. 그렇게 말이죠.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찬송의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세요. 내 근심 모두 맡아주시는 분, 오늘 그분께, 우리 주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오직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4절 한번 우리 같이 다시 부를 건데요, 아까 제가 멜로디를 좀 다르게 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알아도 그게 병이에요. 다른 멜로디를 제가 부르셨네요. 하지만 우리 4절 우리 다시 한번 부를 때 가사를 여러분 한번 깊게 생각해 보면서 내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면
나의 능력 되신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길 힘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가사를 통해서 우리 반주 없이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시여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피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 지금 나의 답답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훈련 피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한번 맡겨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능히 그 시험을 이길 영적 근육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연약함, 그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God's comfort comes when we walk through our reality with Him, not when we learn from it. Don't avoid God's training in this hard season. Give your struggles to Him. He will give you the spiritual strength to endure. Let's pray for stronger faith. 함께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의 뜻을 주신 아버지의 뜻을 거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 오늘 아버지님 내면서 주신 뜻을 지금 없어요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지치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 바라보는 마음을 다하는 그런 아버지의 삶의 모든 주시고 아버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제 앞에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주시는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 가족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는 주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져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보하심이 오늘 그 광야 피트니스 센터에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반복되고 또 계속되는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더 큰 시련 앞에 강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임을 깨닫고 오늘도 겸손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사업과 학업과 진로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